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인데요. 37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누가 기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심하는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38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40절에는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왕에게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목걸이, 또 버금 수레를 받습니다. 바로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세상도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얻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51절과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현 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므낫세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의 상처를 다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 에브라임 고통과 고난의 땅에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또 이방의 한 복판에 있을 때에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지극히 애굽적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노예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총리 자격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자신에게 그 직무가 맡겨지자 꿈을 해석해주고 조언했던 대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주어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내지만 그 지혜가 민망할 만큼 입으로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자기에게 맡겨진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요셉이 순찰하며 애굽 땅에서 본 곳은 곳곳에 차고 넘치는 곡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7년 풍년 이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도 보는 순찰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각 성의 곡물을 저장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또 이후 54절에 보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각국에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죠. 젊은이가 애굽 온 땅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것처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유다 온 땅을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영적 무감각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흉년으로부터 피하도록 유다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신 주님의 모습이 요셉과 닮았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풍요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어주신 분을 인생의 주어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를 두루 살피며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준비하며 온 땅 열방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어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찬받으며 세상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